지금부터 불기 2557년 12월 8일 계사년 동짓달 초엿새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 월조당 지명선사의 연결식을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으로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삼귀일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문 스님과 성정 스님의 집전으로 연결 법요를 봉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법스님께서 월조당 지명선사님의 행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배 거사와 안간난 보살을 부모로 출생하셨습니다. 1933년 12월 수독사 망공 큰스님을 계사로 사민이계를 수지하셨습니다. 불과 12세의 철없던 소녀의 나이로 금강산 유점사에서 망공 큰스님을 친견하게 되니 어린 것이 멀고도 험한 길을 오게 된 것은 전생에서부터 수견이 있어 그러하다. 공부를 잘하면 성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940년 이런 인연으로 망공 스님으로부터 월조라는 당호와 함께 계문을 받게 되었으니 계문인즉 성공 부경적 시몰조 시방 성품이 공안이 경계가 고요하고 마음딸이 시방세계를 비추더라. 이렇게 불문에 드신 월조당 지명선사께서는 흉중에는 의정이 가득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42년 설소구 큰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하셨으니 세속 나이 21세이셨습니다. 1943년 견성암에서 도감소임을 4년간 수행하셨습니다. 1945년 망공 큰스님께서 입적하심에 다음과 같이 수도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참으로 인세의 오욕과 번뇌로 태어나 세속의 인연을 떨치고 오롯이 한 걸음으로 걸어온 우리 만겁을 통해서도 만나기 어려운 도반들이시여 어로 시작하여 본래 방장화상께로서는 가심도 없고 오심도 없으시나 온갖 명과상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 우리네 중생으로서는 도를 공부하던 중 스승을 잃었으니 참으로 가슴 깊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조선의 대선지식 망공선사의 열반을 깊이 애도하셨습니다. 1953년 충남 서산 개심사 총무소임을 수행하셨습니다. 1957년 개심사 주지에 취임하여 동년 4월 성능 조실스님을 모시고 강원을 개원하셨습니다. 1962년 10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문으로부터 하운사 사찰 승인을 받고 하운사 주지에 취임하셨습니다. 1963년 김대은 대강백을 모시고 하운사에 불교 전통 전문 강원을 설립하였습니다. 1969년 2월 불교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에 단체 등록을 마치고 1973년 3월 재단법인 능인학원 설립인가를 취득하셨습니다. 1975년 전국 비구니회 제3대 비구니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1977년 11월 현재의 법당 32평으로 개축 낙성하셨습니다. 1984년 대한불교 조계종 단일계단 제6회 제5회 수계살림법회에서 3, 4, 7증의 아사리가 되셨습니다. 1988년 3월 하운사 재단법인 능인선원을 설립 개원하였습니다. 1990년 8월 하운사 주지직을 사임하셨습니다. 1991년 능인선원 선원장에 취임하여 2008년까지 선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3년 12월 4일 밤 10시 41분 하운사 시무당에서 세수 93세, 법납 80세를 일기로 월조당 지명 선사께서는 원적에 드셨습니다. 장위 위원장이신 대한불교 조계종 비구니 회장 명우스님의 연결사가 있겠습니다. 춘하 주동이 한생이요 생로병사가 한생이라 겨울이 곧 마감일지니 월조당 지명 큰 스님 80세 법납으로 수행정신 하시다가 이렇게 계절을 따라 호련히 떠나시니 이것이 스님의 마지막 무상 법문이신가요? 우리 교단과 성가 그리고 우리 비구니계를 살펴주시고 스님의 유풍이 남아서려 있는 청정도량 화운사가 더 번창하여 더 많은 불법을 펼칠 수 있게 보살펴 주옵소서. 이제 스님이 남기신 유지를 받들어 불법 수행에 매진하면서도 해태심이 날 때마다 스님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다짐하겠습니다. 정멸의 열반좌에 정자하시어 깊은 삼매락을 누리시고 지인 법계의 호법의 위실력을 나투시어 불문의 광명이 더욱 찬란하게 하시옵소서. 불기 2557년 12월 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명호 분야. 다음은 수덕사 방장 스님
설정 큰 스님께서 법어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강산 유점사의 망공선사께서 조실로 계실 때입니다. 열두 살 어린 소녀가 구경차 찾아오셔서 망공선사께서 견성법을 법문하셨는데 그 견성법을 들은 그 소녀는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감동을 느끼고 환희심이 일어나서 나도 견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그대로 막바로 출가를 결심하고 수계를 하십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때 당시는 일지시하라 춥고 배고프고 고달픈 시기였습니다. 견성하면 한 60명 대중이 살았는데 그 대중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쌀은 고사하고 보리밥도 못 먹을 때니까 도토리를 따다 그걸 찧어서 밥을 해먹고 날마다 일을 하고 밭을 메고 논에 가서 모를 심고 그런 곡식을 가꾸고 그렇게 중노동을 할 때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 공부해서 견성하겠다는 일념으로 대중이 하는 그 울력에 조금도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냐고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는 견성함에 많은 비구니 선지식들이 계셨습니다. 열반하신 법희노 스님, 그리고 이렵 스님, 수옥 스님, 또 만성 스님 같은 이러한 비구니 선객들이 많이 수고하고 계셨고 또 큰 절에는 금호 스님, 금봉 스님, 고봉 스님, 춘성 스님 이런 기라성 같은 종장들이 그렇게 견성함의 비구니 스님들과 같이 또 정의선언에도 그렇게 많은 스님네들이 정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중에 이 지명 스님께서는 얼마만큼 열심히 정진을 하셨던지 아까 행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망공구 스님께서 그 지명 스님의 그릇을 인정을 하시고 그 선배들과 열심히 정진한 결과 마음이 공헌이 경계도 또한 적적해라. 마음따리 시황세계를 다 비췄구나. 이러한 계문과 함께 법포를 월조라고 내려주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큰절에 계신 많은 그 종장 비구 스님들과 똑같이 망공선사 밑에서 법거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비구와 비구니가 법거량을 맞짱을 띱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망공선사의 달금주마 앞에 선을 배우고 선지를 열어갔던 그런 지금 열반하신 지명 스님께서는 망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이렇게 호련히 세상을 떠나서 사화세계를 영영 사직하고 연결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낙락한 지명선사의 본래 면목은 만고에 당당해서 오구감도 없고 생사가 없음이로되 그 묘용자제함은 시방세계에 두루했습니다. 허철영통한 지명선사의 그 근본 자리는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고 거래도 없고 유무도 없고 일체가 다 걸림이 없어서 자제하고 무효합니다. 이러한 쾌활자적한 지명선사의
본래 면목은 생입니까 사입니까? 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림자 없는 나무를 불 가운데 심는 것이고, 사라고 한다고 하면 남은 사람이 눈먼 거북이를 타고 저 수미산을 지나 허공을 두 조각 내는 것입니다. 이런 때 지명선사 본래 안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사법계 진일가요 두두물물이 진주인이라나 다음은 월조당 지명선사님을 추도하는 조사의 순서입니다. 한 해도 저물어가는 계사년 동짓달 초입에 한국 불교 원로 비구니이신 월조당 지명 노스님께서 원적에 드셨습니다. 계절은 차갑고 나무는 잎새를 떨고 왔는데 93살이라는 오랜 세수로 건세 한국 불교 벽년을 지켜보고 살아오신 노비구니 스님의 원적을 맞아 종단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능인 선언을 개원하여 비구니 선풍 진작에 노력하신 일, 만년에 이르도록 대중과 함께 참성 수행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신 일들은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는 한국 불교 비구니 수행자상의 전형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스님께서 살아오신 지난 한 세기는 국가적으로도 큰 격변을 겪었지만 한국 불교도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선지식 스님들의 지도와 사부대중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비구니 성가의 헌신적인 기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구니 성가의 중심에는 전국 비구니회 회장을 역임하신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찌 종단이 스님의 공로와 헌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21세기도 1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스님께서 50여 전을 일구어 오신 이곳 화운사도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용인 지역이 도시화가 가속되고 주택단지도 대폭 늘어나 화운사는 경기 남부의 도시 포교의 활기찬 중심 도량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비구니 강원을 운영하던 전통을 이어받아 3년 전부터는 세계화 시대에 영어로서 전법 포교할 비구니를 양성하는 국제불교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가장 현대적인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스님께서 지난 한 시기 동안 이룩하신 수행과 교화의 업적을 기반한 것입니다. 월조당 지명 큰 스님, 마음따리 시방세계를 비춘다는 스님의 법포의 뜻처럼 이 땅의 비구니 성가와 우리 종단은 스님의 수행가품과 교화의 원력을 이어받아 한국 불교를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바의 인연을 벗어버린 스님께서 이제 극락왕생하시어 해탈자재와 열반낙을 향유하시기를 우리 모두 마음 모아 기원합니다. 다음은 대한불교 주계종 제2교구본사 주지 정호 스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참으로 복 많은 수행자이셨습니다. 근세 한국 불교 선의 중흥조이신 경어 큰 스님으로부터 직접 선맥을 이어받고 우리 한국 불교를 중흥시킨
만공 큰 스님을 일찍이 초년에 만나고 가르침을 받은 인연이 어찌 아무에게나 주어진다 하겠습니까? 이는 마치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을 배웠고 가르침을 받은 것과도 같은 큰 기쁨이요 홍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만공 큰 스님의 가르침대로 일생을 수행으로 일관해 오시며 개심사를 거쳐 화운사에 주석하시면서 이곳 화운사를 훌륭한 선불 도장으로 갖고 오신 점은 우리 비구니 스님들의 귀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부 대중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올조당 지명 큰 스님, 오늘 스님을 여의는 이곳 화운동산의 소리 없는 울림은 평생을 이목고 정진하시며 항상 여법하시었던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디 속히 사바로 다시 오시어 처처의 가르침을 나투어 주시옵소서. 조계종 올로 비구니 올조당 지명스님의 원적을 애도합니다. 만공 큰 스님이 내려주신 당호 올조와 성품이 공하니 경계가 고요하고 마음에 비추는 달빛은 희방세계를 비추더라 라는 계문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지명스님은 흉중에 의정이 가득해 일상생활에도 하두를 놓지 않고 정진할 수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성이 부처라는 견성성불의 깨달음에 이루고자 치열한 자기수행을 해오신 지명스님, 일생 참선 정진하시어 비구니에게 올로 지식이셨던 지명스님, 평생 청빈의 삶을 이어오며 공부에 전념하셨던 지명스님, 그렇게 살아오셨기에 삶과 죽음도 이미 초월하여 생사의 자유로운 대자유인이셨던 지명스님, 출가 후 80여 년간 오로지 참선 수행에 매진해온 지명스님, 출가자의 본분은 오로지 정진해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이라 평소 가르침을 남기고 입적에 드셨습니다. 지명스님께서 일러주신 그 가르침을 받들어 조사희롱에 노란하지 않도록 정진의 정진을 거듭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올정산 지명스님의 원적을 거듭 애도하며 희성을 일깨우신 높은 공적을 기립니다. 스님께서는 비구니계의 큰 어른이시며 중생에겐 사표가 되어주신 스님께서 이렇게 원적에 드시니 세상이 온통 어둡고 가슴이 아려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후학들은 스님의 햇빛 같고 달빛 같은 해맑은 수행자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스님께서는 일찍이 이 화운사를 계산하시다시피 하셔서 백장선사의 청규를 실천하면서 수행자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일하지 않고는 밥을 먹지 말라는 정신으로 이곳에 과일 농장을 경작하시면서 능인학원을 설립하셔서 전국 비구니 스님 강원을 개설하시어 수많은 눈 밝은 스님들을 양성하셨고, 또 이곳에 각종 문화 강좌를 개설하시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의 소양을 길러주셨으며, 또 선방을 개설하시어 마음 눈뜬 선지식을 배출하셨고, 또 최근에는 국제 외국어 학교를 유치하시어 국제 포교사 양성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 어려운 시절에 군 포교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손발이 닳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스님. 스님은 지금 호련히 떠나려 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이리도 황급히 길을 나서셨습니까? 무엇이 그리 궁금하셔서 다음 세상을 지금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삼천세계를 두루 구경하시다가 문수보현보살의 행원을 펼치기 위해 길 없는 길을 따라 발 없는 발걸음으로 어서 빨리 돌아오셔서 열심히 또 중생을 교화합시다. 무슨 말씀부터 올려야 할지 막막하고 눈앞이 흐려집니다. 생각해보니 스님께서 처음 개심사 주지로 부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선언과 강원을 동시에 열어 열정적으로 후학들을 지도하셨고 화운사 주지로 부임하셨어도 능인선언과 강원을 동시에 개원하셔서 선언과 강원을 동시에 운영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선과 교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잃지 않아야만 한국 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간경하는 학인들에게 늘 경전을 보면서도 자기의 본분을 반조하는데 힘쓰라고 당부하셨죠. 그 당시 경기도 지역에는 강원이 없었고 새로 시작한 화운사는 아주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스님께서는 수행과 더불어 농사일로 자급자족하여 학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이는 후학들을 생각하는 자비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스님의 은혜로 가르침을 받았고 스님 곁에서 출가자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불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절절히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스님의 큰 그늘에서 편안히 공부하고 학인들을 지도할 수 있었음에도 스님의 큰 뜻을 더 받들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스님을 보내드리며 저희 후학들은 스님의 큰 뜻을 되새겨 더 많은 정진과 더 많은 공부를 통해 더 많은 학인들을 기르고 우리나라 비구니계가 향상되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조당 지명 큰 스님, 이제 나머지 일들은 저희 후학들이 스님의 뜻을 받들어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스님 영전에 향을 사르고 맑은 차를 올립니다. 흠양하시고 저희들이 스님의 원력을 이어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불기 2557년 12월 8일 삼선 승가대학장 묘순 분양. 노스님, 맑고 깨끗하시고 거룩한 향기를 내시던 스님이시여, 남달리 전통강원을 설립하시어 후래양성의 교육의 선구자이셨던 월조 지명 노스님, 먼 옛날인 양 강원 학인 시절이 그립습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그 시절 과수를 놓은 도량에 심어 귀하디 귀한 과일들을 실컷 먹여주시고 타강원 학인 스님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풍성했던 강원 시절이 그립습니다.
해마다 열리던 학인 차례 법문 때의 일입니다. 당시의 학장 스님이시자 주지 스님으로서 학인 스님들이 발표한 소감을 말씀하실 때가 생각납니다. 탁자 위에 한 컵의 물잔을 마시고 번쩍 드시고는 우렁찬 목소리로 이 도리를 알겠습니까? 활 하시던 그 음성이 지금도 역력합니다. 깜짝 놀라 정신 차려보니 노스님의 입가엔 자유스러운 미소가 보였습니다. 나는 오늘 새싹을 보았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기쁩니다. 하시고는 이 시대를 위하여 경전의 가르침을 몸소 익혀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도록 당부하신 당신의 당당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심금을 울립니다. 노스님, 인자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그리고 언제나 소녀 같으셨던 우리 노스님, 저희들은 비구니로서 망공 큰스님으로부터 공부의 인가를 받으셨던 당신의 행적을 기쁨으로 그리고 자랑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닮아가려 했습니다. 당시 복령사 강주스님이셨던 묘엄스님, 우문사 강주스님이셨던 명성스님 등 제방의 많은 큰 스님들을 초청하시어 학인 스님들의 견문을 넓혀주시던 노스님 정말 그립습니다. 강원의 딱딱하고 엄한 분위기를 현대에 맞도록 화기애애하고 자유로움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셨고 참신한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객이시면서 교학과 포교를 중요시하여 경전 공부도 수행이라 하신 당신의 수행 사상에 항상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올조 지명 우리 노스님, 이제야 저희들은 그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부디 빨리 사바로 오시어 저희들께 힘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을 더 깨우쳐 주소서.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기를 기원하옵니다. 다음은 조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도를 대표해서 효범 스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대덕 스님과 내 기분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은사 스님의 영결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저희 스님의 답의식을 증명해 주시는 종정예야 권스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신 수독사 방장 설정 권스님, 교육원장 현웅 스님, 그리고 비구니 회장 명호 스님 등 저희 스님의 추도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열반하신 저희 스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바세계를 멋지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평생 수행자의 자부심이 남달랐던 분이셔서 열반에 드시는 그 순간까지도 수행을 놓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제 다시 스님의 육신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생생한 기운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은사 스님의 크신 원력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대덕 스님들과 귀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스님의 영결식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대중 스님들과 원문사, 화원사, 학인 스님들, 그리고 모든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님의 영상을 도와준 종목 스님과 설아 스님, 그리고 음향 장비가 멀리 이곳 화원사까지 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이면호 사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생과 사의 무상함을 몸소 일깨워 주신 저희 스님 사랑합니다. 스님 존경합니다. 다음은 사홍서원 있겠습니다.